한주간 꽃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 비둘기가 날아들고, 이게 지금 이 부활의 상징이죠. 예쁘죠? 예, 참 좋습니다. 귀한 손길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 보혈과 성령,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절묘하게 연결하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최종 정리하는, 요약해서 최종 정리하는 메시지를 전할 텐데, 우리 잘 눈으로 스크린 보시면서 또 귀담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보혈이라는 것, 이 보혈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의해서 맨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걸 보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네 가지로 정리하면,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보배로운 피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혈을 주기 위해 인간이 되셨어요. 영은 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피를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세상의 보화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세상 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보화요,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피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의 피, 보혈, 보배 그랬지요. 이 보혈, 보배를 알고 이 보혈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말할 때 예수님의 피가 준 정말 중요한 첫째 요소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목숨과 피는 달라요. 목숨은 동물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에게는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했습니다. 사람 몸이 약 80%가 피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13초마다 우리 몸속을 한 바퀴씩 돌고 있어요. 이 혈관의 길이가 9,500km입니다. 경부고속도로 10번 더 왕복과 남을. 근데 이 혈관 속에 피가 하는 일이 우리 몸속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하죠. 그러니까 피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요.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혈의 은혜, 보혈의 믿음으로 무장하면 우리 영이 건강하고 영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 삶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와 죄에 찢겨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온갖 죄로 말미암은 병과 또 우리 속의 죄악을 쉴 새 없이 쫓아내고 다시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각, 마음,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급소무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진실을 다시 집중하여 예수님의 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약 구약은 피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 그리고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피, 즉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혈이 정말 필요하고 예수님의 피, 보혈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은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약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피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피의 역사를 베드로가 그대로 본받아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된 우리라고 베드로서 1장 2절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되었다. 이 보혈과 직접 관련된 구절이 성경에 700개입니다. 연관된 구절이 2000개 이상. 그러니 성경은 온통 구약과 신약이 피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피의 이야기. 토레이라는 성경학자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원한다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라.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의 능력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토레이 박사의 말로 보혈과 성령, 성령과 보혈을 같이 딱 묶어놨어요. 보혈의 능력은 성령으로, 성령을 의지할수록 보혈의 권세.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에 보혈, 저녁에 성령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 보혈의 이 값비싼 능력을, 성령의 능력, 힘을 입어서 외치고 의지하기를, 여러분 속에 보혈의 권세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거듭거듭 말합니다. 십자가라는 책을 저술했던 김은국 목사님, 이분은 자기 책에서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앞에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의 보혈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습관해야 돼요. 오늘도 주의 피로, 오늘 새벽에 제가 마지막 보혈을 설교할 때에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드릴 때 이 보혈을 임방과 물선주 바르라 그러면서 이 피를 날마다 우리가 마실 것을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순간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피를 의하고 마실 것을.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것이 훈련돼야 돼요. 순간마다 순간마다. 오늘 새벽에 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니까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또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대적의 피가 되고, 그러니 이 피를 자기 집에 문방과 문설주 들어가는 문의 위 또 양옆 기둥에 바르라. 그리고 이 피를 가족 수대로 뿌릴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 부모들은,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의 피를 자기에도 적시지만 자기 전 자녀 이름 부르면서 날마다 자녀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죠. 그리고 그 보혈 경계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그 보혈 안에 임할 것을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성경의 시작과 끝은 보혈이다. 구약은 어린 양의 피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이고, 이 구약의 어린 양의 피, 신약의 예수의 피인 이 성령을 기록한 분은 성령이시다.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자라면 보혈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 제가 성경을 읽고 이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도 너무 선명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보혈이다. 이걸 기록한 분은 성령이다. 신앙인이 건강하게 예수 믿으려면 성령 의지해서 보혈을 선포해야 되고, 보혈을 선포할수록 성령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다. 아멘이시죠? 예. 근데 온종일 금식을 안 했는데 왜 금식 중인 사람보다 더 힘이 없지? 뭐 이렇게 한 3일 금식한 처럼 이렇게. 대현이 어디 갔어요? 정대현 형제 어디 갔어요? 김영 목사님. 통화 중이에요? 예? 급한 일은 이 설교 듣는 것보다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지금 신학생이. 엄마 똑바로 안 하지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명심하십시다. 보혈, 그리고 성령, 성령 보혈, 이 원리를 꼭 붙들길 바랍니다. 보혈 신학자 앤드류 머리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의 피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천국의 문이 열린다. 이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그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우리 고난주간 때 몇 번 했던 설교입니다. 특별히 이 심상태라는 분은 특별히 오직 보혈만 전한 분인데, 이분 책을 제가 오늘 다시 읽고 정리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이 답답하고 곤고한 가운데 주님 나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가정의 기적, 자녀의 기적, 나 지금 너무 갈급하니까 나에게 좀 기적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아들아 내 종아 기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대묻기를, 주님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말하기를, 기적은 보혈의 기적이다. 우리는 지금 일상에 필요한 이러저러한 저런 내용을 갈급하게 바라지만 정말 우리에게 기적은 보혈의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기까지가
참 얼마나 먼지, 이걸 아는 것이 진짜 여러분 믿음이 거듭나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아마 지금 각자 많은 이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에게 응답 중에 응답은 보혈이고 내 인생의 기적 중에 기적은 보혈이라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어느 분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회개하라는데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지은 죄가 없더래요. 남에게 해코게 한 것도 없고 도리어 당하기만 당했지 그런 것인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분은 그런 말 할 만해요. 평생을 인격적으로 살았어요. 제가 정말 존경할 만한. 내가 그 말한 성품, 성격이 정말 그런 분이에요. 말도 없고 쭉. 근데 그랬죠. 그런데 정말 죄는 예수 믿지 않은 게 정말 큰 죄입니다. 평생 예수 안 믿고 온 것이 정말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죄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은 죄보다 진짜 죄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죄가 정말 가장 큰 죄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고 이거는 보혈을 믿지 않은 죄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보혈을 실감나게 보혈은 가장 위대한 축복인데 가장 위대한 기적이 보혈인데 이 보혈 신앙으로 더 깊이 성숙되지 못한 것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그분과 대화하면서 옛날에 또 어떤 분 했던 얘기 기억나요. 목사님 난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뭘 회개할 게 없는데 뭘 회개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거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할 게 없는 거 회개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기적 선물은 응답은 보혈인데 이거 중요한 모르고 사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잘 우리 가다듬고 이 보혈이 우리 속에서 다시 새롭게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이 내 마음속에 흠뻑 젖어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심상태 목사는 계속하는 말이 보혈을 말하면 성령이 역사할 것이고 성령이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보혈을 말하면 성령이 역사할 것이고 성령이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네가 진실로 보혈을 말하면 내가 너를 쓸 것이고 앞으로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우리가 이 보혈,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딸이 똑똑한 아이인데 약간 이 귀신 들려서 산만하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오락가락. 근데 여러 말 시키면서 하면 다른 말은 다 하는데 유독 보혈, 예수의 피, 이 말은 아무리 시켜도 안 하는 거예요.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은 다 따라하는데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쉽게 여러분 어느 때나 예수의 피 말할 수 있고 보혈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유 얻은 거 복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자 그거 잘 못해요. 그러니 이 막이 들려서 이 산란한 애도 나라 착하다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 이걸 못해요. 이거 말하면 사람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큰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희한하게 이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 주간을 보낼 때가 참 영적으로는 가장 곤고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회 쭉 하고 오늘 이 마지막 금요일인데 오늘따라 우리 교들 여러 가정 아팠어요. 오늘 병원에 입원하신 분, 또 마음이 너무 곤고해서 다운되신 분, 또 특별한 몸의 상태 때문에 또 기도가 필요한 분 여러. 오늘 그니 오후 때는 나도 굉장히 마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해 목사는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꼭 고난주간 때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냐고.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일반 기도할 때보다 보혈 기도할 때, 성령 의지하고 기도할 때 더 육신적인 삶의 곤고와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 왜냐하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충돌인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특별한 사역 앞두고 시험이 오고 복음에 더 가까이 들어간 복음적 기도, 성령의 기도, 보혈 기도할 때 더 여러분 영적 갈급함과 참 시험거리 많이 생깁니다. 이거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수마귀, 공중원수 잡은 원수마귀에 장악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지만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전쟁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보혈 승리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성령론 마지막 하기 전에 보혈 마지막 정리하는데 이 보혈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있죠. 보혈은 여러분 여러분 읽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읽기 바랍니다.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피라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시오. 히브리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니 요 세 가지 말 보더라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가 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피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성령의 힘을 입을 때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주의 보혈, 그 보혈 능력이 있도다. 세 번째로 이 예수의 피가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담됨을 주는 피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두려움, 공포,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똑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군대가 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옛뱀, 그 마귀를 이긴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 주는 피.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용서함과 행실의 거룩함, 담대함, 더 나아가서 예수의 피가 교회의 온전한 보호막이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래요. 예수님의 피는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보호하는 피예요. 이건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는 피가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보호하는 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삶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이 피가 나를, 우리 교회를 보호한다. 특히 교회건 직장이건 분쟁과 갈등과 또 가정에 혼란 생길 때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며 갈등과 분쟁과 또 넘어지게 하는 온갖 원수마귀는 예수의 피로 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화평과 화목 하나됨, 모든 갈등과 대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이 피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에베소 2장 13절에도 예수 피가 뭐합니까? 읽으세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라.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하고 예수님의 피가 나와 너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 못하고 참 미움과 갈등과 원수되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화목하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보혈을 알고 이 보혈을 참으로 제대로 선포할 때 이 보혈 속에 있는 수많은 보물, 이 진주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보혈을 알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많이 선포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이 값비싼 피를 준 주님이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것도 죄고 믿으면서 보혈을 선포하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보혈이 주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더 구원받게 하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더욱 그 진노하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날마다 더 이뤄가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을 이뤄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아니라 이건 영원 구원이죠. 영원 구원 받은 사람은 날마다 구원, 날마다 보았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얼마나 날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날마다 우리를 곤고케하고 날마다 넘어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어제 보혈로 우리가 승리했다 할지라도 오늘 보혈을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날은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이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피가 우리에게 공급을 주고 이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사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 심상태 목사님이 쓴 그 예수의 피에 대한 이 문장이 있어요. 한번 그걸 그대로 써놨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이루는데 참 좋은 권세 있는 시여서 써놨습니다.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 만일 지금 당신의 가슴에 불안이 있다면 예수의 피를 당신의 가슴에 바르세요. 만일 지금 당신의 가슴에 근심이 있다면 예수의 피를 당신의 가슴에 바르세요. 만일 지금 당신 가슴에 걱정이 있다면 예수의 피를 당신 가슴에 바르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당신 입으로 예수의 피를 수십 번, 수백 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가 당신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덮어줄 것이며 당신의 가슴에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이 스며올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면 예수의 피를 당신 귀에 바르세요. 만일 당신이 당신을 비방하는 말을 들었다면 예수의 피를 당신의 귀에 바르세요. 만일 당신이 사탄이 참소하는 말을 들었다면 예수의 피를 당신 귀에 바르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당신 입으로 예수의 피를 수십 번, 수백 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가 당신의 속상함은 덮어줄 것이며 당신의 귀에 예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예수의 피, 예, 지금 뭐가 좀 밑에 빠졌지요? 예, 그래요. 이거 다, 그 밑에 다 있죠, 또? 끝났어요? 예, 금식 중이어가지고 그냥 중간에 먹어버렸어요, 그냥. 이건 내가 읽어요, 그러면. 만일 당신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면 예수의 피를 당신의 얼굴에 바르세요. 만일 당신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면 예수의 피를 당신의 얼굴에 바르세요. 만일 당신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면 예수의 피를 당신의 얼굴에 바르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당신 입으로 예수의 피를 수백 번, 수천 번 끝없이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가 당신의 얼굴을 덮어줄 것이며 보혈은 성경 속의 가장 위대한 진료 또한 보아요. 보혈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건 병이 들건 마음이 아프건 속이 상하건 죄를 지었건 절망되건 낙심되건 죽고 싶건 무기력하든 어떠든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건 어떤 인생의 모든 전반에 그때마다 거기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어떤 들은 말로 고통스러우면 주의 보혈로 내 귀를 써주시고 그 피로 내 감정을 씻어달라고 그 피가 호련히 우리를 치료하고 그 피가 나를 자유케 하고 그 피가 모든 걸 이해하게 받을 것이고 그 피가 흑암 세력을 물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예수의 피를 끊임없이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기 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괴롭고 한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또 특별히 아픈 곳에는 아픈 게 손 올리고, 또 특별히 손대고 싶으면 손대면서, 여러분 예수의 피, 지금 제가 쭉 했던 말 정리하시죠? 그걸 묵상하시면서 진실로 보혈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기쁨 주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꿈을 주고 믿음 주고. 아멘이십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김 목사님은 이렇게 하다가 왜 손이 코로 갔어요? 좀 감기 좀 눌러라고 코 한 거예요? 정상희 성도님 왜 손 안 올려서 어디 했어요? 아랫배? 근데 안 보였구나. 그러니까 저분은 이 아랫배 아프거든요. 여기 하고 있었지요? 예, 그래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 제일 복잡하게 만진 분이 누구냐면 최승성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지금 허리 머리 귀 다 아프죠 저분은 지금. 할렐루야. 최승선호님 집에서 그래서 알겠죠? 주의 보혈 능력 다 양 5장 6부 다 만지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 주의 피를 계속 뿌리시고, 여러분 남편이건 자녀건, 특별히 남편이건 아내건 또 자녀건, 그분의 아픔이건 정신적 문제건 신앙의 문제건 또 현재의 삶이건 간에 계속 주의 피 뿌리면서 주의 피로 덮어주시려고, 주의 피로 덮어달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주의 피를 외치십시오. 그 피가 그 속에 자유를 주고, 그 피가 그 속에 치료 주고, 그 피가 그 속에 희망을 주고, 그 피가 그 속에 두려움 물리치면서 그 피가 그 속에 능력 줄 것이고 응답 줄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것이고 역사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보혈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 보혈이 그 속에서 기적을 이룰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보혈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 보혈이 그 속에서 기적을 이룰 것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기적인 보혈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십시다. 기적인 보혈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안 믿고 속썩인 남편에게도 끊임없이 보혈을 뿌려야 돼요. 눈 뜨고 몇 년씩은 뿌리면 또 성질 내니까 잠잘 때 보혈 뿌리세요. 오늘도 이 아들에게 주의 피를 덮어주십시오. 이 생각과 이 영과 이 온, 이 손, 발, 이 발, 주의 피를 덮어주셔서 보혈의 기적이니 보혈의 기적이 들어가서 이 아들에게 기적을 이뤄달라고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할렐루야. 참 우리는 이 보혈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 돼야지 다른 건 믿으면 안 돼요. 은연 중에 돈 의지하고 은연 중에 자녀 의지하고 은연 중에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 우리는 오직 보혈만 의지해야 돼요. 보혈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의 피 보혈만 의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습니다. 진실로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나는 오늘 참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진돗개를 섬기는 진돗개 신이 있어요. 몰라요?
그 진돗개를 한 30마리 모으고 진돗개가 우상이에요. 그래갖고 근데 그래서 3살 먹은 애인가 때려 죽였잖아요. 별놈의 신이 다 있어요. 세상에. 진돗개 신이 있어요. 진돗개 신. 오늘 나온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 혼탁한 시대에 별신이 다 있어요. 세상에. 나는 우리나라에 지금 진돗개 신 처음 보네요. 그런데 진돗개 신 섬기는데 그 진돗개 추종하는 그 사람의 애가 약간 좀 안 좋았는가 봐요. 이 고친다고 뚜드려 패가 죽인 거예요. 며칠 뒤도 안 나오니까 수소문 해봤죠. 그 엄마가 자기가 진돗개 추종자니까 이걸 쉬쉬한 거예요. 들켰지. 다 구속인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이 혼탁한 세계에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데, 지금 이 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총 정리한 것이고, 우리가 월화수목금 어제까지 했던 것 잊지 말 것 무엇입니까? 이 보혈이 위대한 보혈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한결같이 실패했어요. 왜 그랬죠? 성령에 사로잡히 하니까 위대한 보혈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그냥 무기력하게. 보세요. 주님과 3년 같이 있어도 이들이 주님 배반했죠. 십자가 피 뚝뚝 흘린데도 불구하고 피 흘리며 땅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 보면서도 배반했죠. 부활의 성찬에 부활하신 그 좀 계신데도 배반했죠. 결국 이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성령 임할 때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결국 진정한 보혈의 사람 됩니다. 어제는 이 바울 말하면서 바울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결국 다메섹에서 이를 꼬꾸라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보혈을 머릿속에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혈을 찬양하며 이 속에 갖고 있지만 이 보혈이 기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누구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유일한 이유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믿음, 그 피 때문에 오십니다. 피가 없는 사람에는 결코 성령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이미 와 계신 성령과 교제함으로 그분을 통해서 보혈이 보혈되도록 그 성령의 능력과 이적을 이루도록 성령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을 루하흐 그래요. 이건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강력한 바람 그랬습니다. 용훈 씨, 안용훈,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막 머리 힘내야 돼 지금. 그거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지금 용훈이 지금 입신 상태. 예. 자, 그냥 알아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약에서는 강력한 바람 그랬습니다. 신약은 푸뉴마, 숨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딱 정리하면 구약에서는 성령을 강력한 바람, 신약에는 숨. 합쳐보면 성령은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숨을 쉬는 참 신선한 바람을 주는 강력한 힘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혼탁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지만 피가 피되지 전보다 그냥 굳어져 버리는 우리에게 강력한 신선한 바람 성령이 불어와서 이걸 살려야 돼요. 새바람 불어옴으로 나에게 다시금 정신을 맑게 만들고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들고 보혈이 권세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루아 푸뉴마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시금 참 숨을 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 보내고 고난주간 보낸 다음에 이미 이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까? 정리합니다. 첫째,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것 외에 다른 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결핍이 성령 충만을 방해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꾸준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경건해야 돼요. 성령은 거룩하고 정결한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싫어합니다. 죄악이 성령 충만을 방해해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성령 충만을 방해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을 막아요. 성령님의 전인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서 3장 17절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저녁 집회 때 계속 말했던 이거 하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죄를 버리고 조목조목 우리 죄를 회개된다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하나도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절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즉시 해야 돼요. 순간마다. 그 오죽하면 마틴 루터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회개하라 그랬겠습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즉시 회개해요. 믿음이 작을수록 회개를 잘 못해요. 몰아서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날 잡아서 하고. 우리는 순간마다 회개하고 탁 털어버려야 돼요. 이것들을 습관돼야 됩니다. 작은 죄고 큰 죄고 들어오면 즉시 회개하고 즉시 털어버려야 됩니다. 즉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즉시 털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자유를 뺏어버려요. 기쁨을 앗아버립니다. 능력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결코 여러분, 죄는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죄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습니까? 결국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결국 마가다라 빵 120문도도 이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 간절함, 성령 충만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슬픔 때문에 나약해지지 말고 더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서 더 기도의 길을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병원 입원한 교우 또 신방할 곳 또 여러 또 찾아갈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신방을 좀 여러 군데 하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오후쯤 오는데 이제 이 연합회 목사님들은 서로 문자가 링크되어 있어요. 그 문자가 뜨게 되면 다 보게 돼 있죠. 배너창도 돼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늘따라 세상에 우리 교들하고 오늘 저 독바이 교회 어느 교인이 우리 교회 앞에 식당을 열었어요. 나보러 꼭 가보라 그러더라고. 그것도 오늘 가보래. 그래 또 교우들이 열었으니까 또 가봐야 되잖아. 난 못 가봤죠. 또 어느 목사님은 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 오늘 닭 한 마리 칼국수인 거야. 사진 쫙 찍어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인증샷 보냈고. 또 오늘따라 또 어느 교회는 또 어디 간 거야. 그걸 보면서 문득 거울 보내 나만 까만 넥타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만 굶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나도 굶고 교회도 굶고 이거 좀 뭐하는 짓인가 싶어지고 오늘따라 교회를 다 먹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 나오네 누굴 만난 거예요. 어머 목사님 장례식 갔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례식이야. 근데 우리만 유별났는가. 근데 그 교회 들어오는데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특별히 보내야 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한 시간의 기도와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육에 갇혀서 세상 즐거움과 믿고 있지만 대강 믿어가는 삶에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받고 있는 토양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토양이 강해지는데 우리가 말씀 기도 안 하게 되면 토양이 약해지면 건강한 여러분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참 어렵지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위대한 능력인 보혈이 우리 속에 역사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진실로 보혈의 기적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마지막 메시지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100년 전 사람 찰스 펄전 이분이 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교회의 상태는 정확히 기도회로 진단된다. 기도회는 은혜의 척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하나님이 교회에 가까이 계시면 그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첫째 징표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최고의 형태는 기도고 최고의 기도의 형태는 부르짖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라고 기도응답의 최고는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도의 분량이 더 많아져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삶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 속에 다스큰 보혈의 권세가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일어난 부흥은 자랑하지 말라라는 전설적인 말이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 부흥됐다 그래요. 그러나 진짜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 되어진 부흥은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은 여러 면에 적용돼요. 기도하지 않고 받은 축복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남보다 앞서고 있는 것 그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이후에 작은 주어진 축복, 성령 안에서 보혈 안에서 주어진 그 기적, 이것이 자랑이 돼야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 안 했어요. 말씀도 안 읽었어요. 근데 되어진 기적 형통함 그거 불안해야 돼요. 그건 모래성이기 때문에 한 번 날아가면 사정없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매사에 기도와 말씀이에요. 제가 뉴욕 가서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 하나가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의 교회인데 이분은 흑인이에요. 그 뉴욕에서 흑인들만 모아놓은. 근데 그 뉴욕에는 여러분 그 할렘가가 많기 때문에 위험적입니다. 제가 뉴욕 가도 그곳은 못 들어가고 차로만 다니죠. 근데 그곳에 들어가야 짐 신발라 목사 교회와 가까이 와 있어요. 저도 참 대단한 용기를 했죠. 그래갖고 허윤유 목사의 아들하고 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님하고 사모님은 저쪽에 세워놓고 근데 이 허윤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 기질 닮아가지고 깡다고 있어요. 나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흑인들이 날 보는 거죠. 겁나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겁이 없어요. 데리고 갔는데 결국 짐 신발라 목사님의 교회 간 거예요. 근데 평일날인데도 참 여러 사람서 기도해요. 쭉 기도하고 거기는 찬양사에 끝내줍니다. 찬양 하나 드리면 골목 뒤집어질 정도니까. 근데 그 교회가 흑인 교회인데 찬양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대한 그 메시지가 그 교회 입구에 써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때문에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지금 흑인들만 모인 이 할렘가에서 위대한 교회를 일으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신발라 목사에게 하나님이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 백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내 백성으로 보혈과 성령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너는 항상 신선한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네 교회와 네 가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공급하겠고 네 교회는 내가 보내는 회종을 다 수용할 수 없으리라. 이 메시지를 받고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마음을 합친 교우들과 함께 열정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부르고 또 부르고 어디 있든 보혈을 외치고 이런 가운데 그 참 때로는 흉악하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참 강포한 이 흑인들이
우리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를 버린다. 복수심에 불타는 이 할렘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이제는 흑인들이 모인 10,000명 넘는 교회지만 백인들마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런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딱 하나, 네가 기도하고 내 백성으로 기도하게 만들며 그들이 기도하며 보혈과 성령을 외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네가 꿈꾸는 그 이상의 기적을 내가 보일 것이다. 오늘 다시금 이 사순절 고난주가 마치면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보혈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 의지해서 보혈이 기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여러분 보혈과 기적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재미있는 말은, 교회가 인기 있으면 주일 아침에 누가 오는지 보면 압니다. 목사님이 인기 있으면 주일 저녁 예배에 누가 오는지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인기 있으면 새벽 기도에 누가 오느냐. 여러분, 낮 예배는 편해요. 저녁 예배까지도. 그러나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의 보혈, 그분의 성령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기도에 다른 소망이 없는데 꽉 갇혀 있어서 오직 기도로 세상과 이 땅을 호령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할 대상이 뭡니까? 성령이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오직 보혈, 기도로서 위대한 역사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배고파서 더 이상 설교 못하겠습니다.